교재 103페이지입니다. 큰 음녀 바벨론의 무너짐이 실현되는 가운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열립니다. 이 잔치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빈이 되시고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가 초청을 받는 잔치입니다. 그동안 제국의 핍박을 받으며 고통당했던 성도들이 제국의 심판 앞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린 양의 잔치에서 기쁨과 안식을 마음껏 누립니다. 이후 백마를 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하늘 군대를 이끌고 위세당당하게 내려옵니다. 이에 맞서서 짐승과 땅의 왕들과 군대들이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지만 오히려 크게 패합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사로잡혀서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읽은 대로 16장의 큰 성 바벨론, 박해하는 세력들이 멸망을 당하고 17장과 18장은 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은 17장, 18장하고 같은 맥락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당시에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로마는 멸망하는데 그건 그 시대의 일이지요. 우리 시대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19장부터 넘어가면 어떤 관계냐 하면 16장은 그 당시 상황에서 주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세력들의 멸망 상황에서 그런 것이고, 오늘 19장은 무대가 이 지상이 아니라 천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적그리스도의 대결. 그러니까 16장, 17장, 18장은 그 당시에 박해하는 로마 세력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신다 하는 당시의 상황이고, 이걸 전체 역사로 확대시켜서 하나님과 사탄,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그 어느 시대의 싸움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승리하신다 하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의 승리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19장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은 승리하신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의 주님, 승리의 주님.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다. 이 음행이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권력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영적으로 보면 간음이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황제가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영적인 음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음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 박해받다가 순교당한 성도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다. 그리고 3절에 연기가 올라간다 하는 것은 이렇게 전쟁에서 져서 완전히 적군이 화염에 휩싸여서 그 화염의 연기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음녀를 치셔서 큰 음녀가 불길에 쌓여서 완전히 전소가 되고 그 패배한 그 음녀의 모든 찌꺼기들, 지저분한 것들이 연기로 올라간다.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뒷부분의 19절부터 21절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백마가 나옵니다. 백마를 탄 자가 누굴까요?
이게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백마를 탄 자는 주님, 그 주님과 큰 음녀가 대결을 해서 주님께서 승리하신다. 이게 이제 오늘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을 때는 우리 인생에 내가 주님 편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걸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세력이 있더라도 백마 탄 주님께서 큰 음료를 멸망시키신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지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 중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내 편인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 편에 서 있는가? 세상을 지배하는 큰 음녀 바벨론 로마의 편에 서 있는가? 좀 더 추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그래서 계시록은 힘들고 어려운 박해 상황이라 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오늘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때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그분 곁에 서서 인생의 큰 은혜와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나왔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큰 음녀 같은 자가 아무리 세력이 강대하다 해도 의롭고 참되게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의로우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끊임없이 나오는 심판이라는 단어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두렵지만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시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과 나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왜 저렇게 생각하느냐,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우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되냐, 그것만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번 광고 드리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대로 오늘부터 이제 신앙 사경회를 합니다. 저녁 시간에만 오늘, 내일, 모레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제 선선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죠. 그런데 이번 가을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행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번 주일 9월 첫째 주일 날 새 생명 선포식을 합니다. 이번에는 153마리 해서 153 새 생명 잔치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그 새 가족들을 10월 22일 날 초청하기 위해서 새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주일입니다. 9월 둘째 주에 들어가면 내가 이번에 꼭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할 자를 위해서 결신서를 쓰고 계속 이제 9월, 10월 동안 기도할 겁니다. 그동안에는 교회가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많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전도에 힘써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10월달 행사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온 세대 예배하고 추수감사 예배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새생명축제 일주일 전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을 보내고 11월 첫째 주에는 지금 그 임직 대상자들 임직 예식이 있고 또 명예 권사님들, 우리 교회 오래 신앙생활 하셨는데 7년간 직분을 못 받으셔서 권사가 못 되신 분들 중에
자격을 정해서 명예권사 추대식도 하고 또 은퇴 예식도 겸해서 11월 첫째 주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1월 첫째 주까지는 교회 행사도 많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 사경회를 하는 거죠. 7, 8월 덥다고 조금 신앙생활에 좀 손도 놓고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고 9월, 10월, 11월 올해 말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일교회가 다시 한번 바로 서고 재도약을 하자. 그걸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여러 목회적인 계획을 염두에 두시고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모쪼록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런 모든 행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늘 찬양하는 삶.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오늘 계시록 19장의 앞부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교를 하실 텐데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도 필요 없죠. 주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기도인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안내도 봉헌도 다 필요 없겠죠. 천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것 가장 소중한 자리는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하나님의 이름을 끝없이 찬양하는 게 찬양대죠. 그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른 직분도 다 소중하지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는 진짜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 새벽마다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임마누엘 찬양대 하실 분들 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언제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한 번 정도는 그냥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하루 정도 이렇게 혼성팀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허락받고 다 들어와서 좀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루의 시작은 임마누엘 찬양대와 함께 천국에서도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두 번째 교훈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꼭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우리 가을 모든 행사를 위해서 열심히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모든 이 행사 자체가 아니라 우리 신일교회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도록 온전히 말씀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많이 안정이 됐는데 우리 새벽 성도들끼리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문제가 쭉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있다가 뭔가 계기만 있으면 자꾸 툭툭 붉어지게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건데 몸 일만 있으면 그 일로 자꾸 부풀리고 억측이 생기고 소문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그게 본질이고 그게 중요한 건데 그 본질은 놔두고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거, 그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새벽 성도들이야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질서와 순리대로 모든 일을 해나가면 그것을 성도들은 믿고 따라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의견은 개진할 수 있으나 그 의견이 자칫 편견이 되고 왜곡이 되어서 성도들끼리 상처를 주고받고 그런 일이 없이 정말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교회, 항상 모이면 말씀과 함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할렐루야 찬양하는 교회,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 늘 그 주님 믿고 의롭고 참되게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각자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동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